오늘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이사야 45장 9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는 세계 역사의 흐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점에 서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성경이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모든 역사의 마지막 단계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바로 그런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까지 성경이 항상 모든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모든 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고 그 일들이 틀림없이 성취되어 왔기 때문에 앞으로 남아있는 모든 성경의 예언들의 남아있는 부분들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역사의 스케줄 안에서 정확하게 성경에 예언한 대로 틀림없이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점에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세계 역사의 흐름에 대한 예언들을 좀 집중적으로 한 번은 정리를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세계 역사의 흐름에 대한 부분을 성경적으로 어떻게 관찰해야 하는지 이 부분을 좀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우선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세계에 대항하는 사탄의 세계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와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에 따르면 사단은 처음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호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직무를 맡은 탁월한 지식과 탁월한 아름다움 그리고 예술적인 재능을 지닌 그런 천사들 중에 천사장들 중에 하나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배웁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위치가 무엇인지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다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였을 뿐인데 그런데 그는 교만에 빠져서 그만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려 했고 결국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그대로 빌리자면 그는 자신의 보좌를 북극 지폐의 산 위에 높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비기겠다 했고 그 결과 하나님께 쫓겨나서 이 땅에 찍혀 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장차 음부 곧 지옥의 맨 밑바닥에 빠뜨려질 존재라고 이사야 14장 12절로 17절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이사야가 언급한 이 사건은 이 땅에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하늘에서 있었던 사건이었고 이 땅에 내쫓겨진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여 하나님의 작품의 최고 중요한 포인트인 인간,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지를 정복하고 다스리며 온 땅에 충만하며 그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아름다운 직분을 받은 인간을 타락시킴으로써 그 인간들의 사회 속에 사탄의 제국을 세워나가려고 하는 그런 사탄의 계획이 창세기의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걸 우리는 지금 성경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배워온 것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은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셔서 사탄의 미혹으로 타락에 이른 사람들을 구속하기 위한 구속의 계획을 펼쳐나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사탄도 동시에 메시아를 통해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대로 대적할 자신의 왕국을 이 땅에 세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첫 번째 계획이 바로 신할 평원에 사람들을 모아서 소위 바벨탑을 건축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필적할 만한 인간의 왕국을 세우는 작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 바벨탑이 세워지려 했던 신할 평지가 바로 고대 바벨론의 발상지입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세계에 대적하는 바벨론 제국의 뿌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사탄이 이 땅에 자신의 제국을 세우기 위해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벨탑의 건축이었다는 사실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섬기던 천사장이었으므로 하나님께서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 구속의 계획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우리가 시편 19편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구속의 계획들을 별들 사이에 모종의 메시지로 새겨두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은
별들을 연구하여 그 별들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찾아내어 메시아의 체계에 필적할 만한 그런 거짓 종교, 거짓 커뮤니케이션의 중심을 이루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탑은 일종의 인류의 대규모 커뮤니케이션 센터의 역할을 하기 위해 세워졌고, 천문대 역할을 하여 별들을 연구하기 위한 그런 장치로 만들어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계 역사를 보면 고대 바벨론이 가장 많이 발전시킨 것이 천문학이었습니다.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 그래서 얼마나 고대 사회에서부터 이 별들을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점치는 이와 같은 점성술이 발달을 했는지, 오늘날까지도 사탄의 영향 아래 놓인 많은 사람들이 별들을 연구하여 점을 치고 하는, 앞일을 예견하고 하는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된 사탄의 뿌리를 두고 있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대 바벨론 제국의 시발점에서 함의 손자였던 니므롯에 의해 삼위일체 하나님의 체계를 흉내낸 사탄의 체계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미 배웠죠. 창세기 10장 6절로 9절에 보면 이 니므롯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rebellion, 반역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당대의 특이한 사냥꾼이었다고 했는데, 이거는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서 아주 반역적인 존재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훗날 거대한 바벨론 문명을 일으켜 독재자가 되었습니다. 우린 이미 이 니므롯 일가와 기독교 복음을 모방한 거짓 바벨론 종교 시스템에 대해서 충분히 배워왔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고대 바벨론의 뿌리는 이후 세계 정세를 이끌어온 강대국들의 문화와 정치, 경제, 그리고 종교적 현실들의 배후에서 줄곧 세계를 장악하고 지배하는 세력으로 작용을 해온 것입니다. 고대 바벨론 이후에 세계 최강대국으로 떠오른 나라는 애굽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에 이르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면서 애굽의 뒤를 이은 또 하나의 세계 최강대국으로 자리를 잡은 것이 바로 살마네셀과 산헤립에 의한 아수르 제국입니다. 그러나 이 아수르가 훗날 바벨론에 의해서 정복되어지면서 다시 세계 최강대국의 전통은 바벨론으로 넘어오는데, 이것이 바로 니므롯에 의해서 세워졌던 고대 바벨론의 후신으로 새롭게 재건되어진 재건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재건되어진 바벨론 제국인 것입니다. 꺼져가는 것처럼 보이던 사탄이 시작한 고대 바벨론의 명맥이 이렇게 해서 다시 부활이 되게 된 것이죠. 여기서부터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서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셨던 꿈의 해석과 완전히 일치되는 똑같은 순서로 세계 정세가 흘러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그의 통치 2년째 이르렀을 때 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이 꿈이 기억은 안 나는데 뭔가 여상치 않은 대단히 깊은 의미가 있는 꿈이었다는 것을, 느낌을 가지고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벨론의 술사들을 전부 불러놓고 자신의 꿈이 무엇인지 알아내라고 억지를 부립니다. 아니, 꿈을 꾼 건 자기인데 자기도 기억하지 못하는 꿈이 무슨 꿈이었는지를 얘기하고 그 꿈의 해석을 이야기하라는 억지를 부리는데, 여러분, 아무리 술사들이라 하더라도 그걸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해석하지 못하면 너희들을 전부 몰살시키겠다는 으름장을 놓고 있는데, 때마침 다니엘이 불려와서 왕의 꿈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꿈의 해석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게 된 것입니다. 왕은 꿈에서 한 스태츄를 보았어요. 한 거대한 동상이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신상은 바로 느부갓네살 이후에 고대 바벨론에서 니므롯과 스므레무스, 그리고 그들의 아들 타무스로 시작되어진 이 사탄의 세계의 힘의 흐름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 머리는 정금으로 되어 있었는데 다니엘은 이 정금으로 된 머리가 바로 느부갓네살과 그리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재건되어진 바벨론 제국이라고 하는 것을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느부갓네살의 나라가 영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정금 머리 다음으로
이 스태츄의 두 번째 파트는 두 팔과 가슴입니다. 이 가슴과 두 팔은 바로 메대 파사를 의미하는데, 이 가슴과 팔들이 두 쪽인 것처럼 메대와 파사 두 나라가 힘을 합해서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힘으로 부상할 것을 의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보았던 스태츄의 세 번째 요소는 배입니다. 그 우상의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었는데요, 이는 메데 파사 제국의 뒤에 세계 최열강으로 일어나게 될 알렉산더 대제에 의해서 온 세계 문화를 헬라어 하나로 통합한 헬라 제국, 곧 그리스의 출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다니엘은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룩한 헬라어를 통한 온 세계 문화 통합은 바야흐로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헬라어라고 하는 언어로 온 세계가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그런 세계로 바뀌어짐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헬라어로 되어진 신약 성경을 통해 온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왕국들을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항상 사용하시는 그런 모습을 성경 속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보았던 신상의 네 번째 요소는 종아리입니다. 그 신상의 종아리는 철로 되어져 있었는데요, 다니엘은 이 철로 된 종아리에 대하여 철이 모든 물건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네 번째 일어날 나라가 문나라들을 부수어뜨리고 빻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바로 로마 제국을 의미하는 것이죠. 실로 로마는 옛 헬라 제국의 판도뿐만 아니라 소아시아와 중앙아시아에 이르기까지 그 세력을 떨쳤고, 급기야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는 말이 나올 만큼 로마를 온 세계의 중심지가 되게 했고, 또한 유럽 전역을 하나의 깃발 아래 통합하는 엄청난 힘을 과시했던 것입니다. 이 로마 제국의 역사는 로마의 멸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의 마지막 파트는 바로 철과 진흙이 뒤섞여 있었던 10발가락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바로 로마 제국으로부터 연결되어진, 즉 로마 제국의 옛 판도 위에서 일어나게 될 또 하나의 힘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뭘까요? 우리는 바로 이 로마 제국의 옛 판도에서 일어날 10발가락 세대가 적그리스도의 무대가 될 것을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로마 제국 이후의 제국의 마지막 판도를 이해하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많은 성경학자들의 해석처럼 이 10발가락은 당연히 유럽의 EC 공동체가 그 주류를 이루게 될 것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들이 모두 옛 로마 제국의 판도 위에 세워져 있고, 아마 철과 진흙이 섞여 있었던 것은 과거의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노선을 따르던 이 나라들의 백그라운드를 말하는 것이라고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에 와서 이 EC 공동체 이외에도 온 세계를 하나의 단일 정부로 통합한 단일화된 세계 정부의 세력 아래 온 세계를 통합하려는 다양한 단체들의 시도는 쉬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데, 그들의 뿌리가 모두 유럽과 그리고 유럽으로부터 대서양을 건너 이 땅에 제국을 건설한 미국의 배후를 조종하는 세력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와 관련된 다양한 자료들을 인터넷을 통해 검색하실 수 있겠으나, 인터넷을 통해서 이런 자료들을 보실 때는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하는 것이, 인터넷에 올라오는 다량의 글들이 무책임하게 아무 근거 없이 떠돌아다니는 이야기를 진실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떠돌아다니는 이런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검색할 때에는 굉장히 판단력을 올바르게 가져야 하고, 그리고 이 글들을 절대로 과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만 합니다. 제가 지금으로부터 이야기하는 바로 이 유럽과 미국의 배후에서 온 세계를 장악해가는 세력인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라는 이 그룹에 대한 이야기는
예향 문화 선교 사역, 시카고의 이 예향 문화 선교 사역을 일으키고 계시는 김왕기 장로님의 문화 at 23시 55분이라는 그의 저서로부터 상당 부분을 발췌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드리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언제 한번 기회가 있으면 저는 이 김왕기 장로님을 우리 교회에 모시고 이런 부분과 또 그분이 이 세대의 문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탁월한 식견을 우리가 한번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토론토에서 사역을 할 때 김왕기 장로님을 만나서 함께 대화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 같이 집회도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상당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영향력 있는 그런 가르침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마 인터넷을 통해 프리메이슨 혹은 일루미나티라는 그룹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 프리메이슨이라고 하는 그룹은 메이슨은 석공을 이야기합니다. 이 중세 석공들의 비밀 결사 조직으로 시작이 되어진 그룹입니다. 그들의 상징물 중에 앞치마가 있는데요,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뒤에 둘렀던 옷이 그들 석공들의 앞치마의 유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는 솔로몬 성전 건축 당시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과의 친분 때문에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엄청나게 지원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 두로왕 히람이 히람 아비프라고 하는 그 시대의 최고의 석공 기술자를 성전 시공의 책임자로 보내주었는데, 그가 석공의 비밀 기술을 끝까지 함구하다가 3명의 히브리인들에 의해서 곤봉으로 머리를 맞아 두개골이 깨어져 죽었고, 그때 죽은 히람을 그들의 아버지로 모시면서 그가 장차 부활하여 솔로몬 성전을 다시 건축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비밀 결사 조직으로 이 프리메이슨이라고 하는 이 그룹의 원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심볼들은 두개골, 여러분 저기 보시는 것처럼 자와 컴파스, 이것은 석조 기술자들이 그들의 기술에서 사용해야 되는 도구입니다. 가운데 G자가 항상 들어가는 것은 God의 이니셜입니다. 그리고 저 해골바가지는 바로 두개골이 깨어져서 죽음당한 히람을 상징하는 것이죠. 바로 이 프리메이슨의 상징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염소 혹은 양의 머리가 상징물로 쓰여지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히람의 램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따온 그들의 비밀 상징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입단식은 비밀리에 진행되며 죽어도 비밀을 발설해서는 안 되는, 발설할 경우에는 왼쪽 귀에서 오른쪽 귀까지 목을 따서 물속 깊은 곳에 수장해도 좋다는 끔찍한 비밀 맹세로 고대적 프리메이슨 그룹들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끝까지 비밀을 함구한 히람의 정신을 계승하는 그들의 비밀 조직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던 이 메이슨 그룹들이 1717년도에 이르러서 근대 프리메이슨으로 정식 출범을 하게 되는데요, 영국에서. 이들은 이제 더 이상 석공들의 조합이 아닙니다. 자와 컴파스, 앞치마, 염소, 이런 것들은 오직 심볼로만 남아있고, 상류층의 비석공들이 대거 참여해서 전혀 성격이 다른 정치, 경제를 완전히 아우르는 비밀 결사 조직으로 재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그들이 필요로 하는 막대한 자금줄을 해결하기 위해 독일의 로스차일드 은행가와 공조하게 되고, 두 세력은 서로의 필요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급속도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얼마 후 그들은 자유, 평등, 박애의 인본주의를 내세우며 프랑스 혁명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고 온 유럽 판도에 거대한 정치적인 세력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루소, 볼테르 같은 철학자들, 괴테 같은 문학가, 모차르트라는 음악가, 이런 사람들이 이 바로 프리메이슨의 일원으로 동시대에 활약을 했었던 것입니다. 로스차일드가는 여세를 몰아 1800년대부터 미국의 산업체, 특별히
독일 특별히 락펠러가의 스탠다드 오일 회사의 금융의 손길을 뻗치게 되고, 이러한 인연으로 유럽과 미국의 두 경제 거목은 프리메이슨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된 것입니다. 몰몬교와 여호와의 증인 창시자들도 프리메이슨이었고, 몰몬교의 예배 의식이 프리메이슨의 그것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프리메이슨들 가운데는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써갔습니다. 끔찍한 것은 여러분들이 아주 좋은 크리스천들이라고 알고 있었던 역사 속에 굉장히 한국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던 인물들 가운데 맥칼터 장군이나 또는 긍정적 사고방식의 능력, The Power of Positive Thinking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긍정적 사고방식을 교회에 뿌리내리게 만든 노만 빈센트 필 같은 이런 신학자들도 바로 프리메이슨 그룹이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워싱턴을 포함한 14명의 미국 대통령들, 18명의 부통령들, 5명의 대법원 판사들, 18명의 상원 의원들, 76명의 하원 의원들이 프리메이슨 출신들이었습니다. 프리메이슨은 형제를 앞세우고 인간성 개발, 자유, 평등, 박애를 모토로 하여 상류 사회를 동경하는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오늘에 와서는 프리메이슨은 절대로 비밀 결사 조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들어가 보시면 프리메이슨에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선전하는 세계 여러 나라의 프리메이슨 그룹들이 인터넷에 그들의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있을 정도니까요. 게다가 프리메이슨의 아류로 시작이 되어진 일루미나티 그룹은 오늘날 문화적인 다양한 부분에 세력을 펼쳐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의를 기울이시라고 하는 것은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실명을 거론하고 있는 너무나 많은 글들이 가짜라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의 유명한 교회 지도자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그들이 프리메이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근거 없는 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극히 조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자, 이 프리메이슨들의 조직은 그렇게 시작이 되었는데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정치와 경제의 뒤에서 세계의 모든 권력을 잠식해 가고 있는 그런 세력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현대 미국 경제는 완전히 프리메이슨들의 손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여러분, 현재 미국의 화폐 시스템은 매우 흥미롭게 되어 있습니다. $100짜리 지폐를 제외하고는 모든 미국 화폐를 이 민간 은행에서 발급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FRB,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라고 하는 Federal Reserve Board라고 불리워지는, 원래 full name은 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FEB라고 불리워지는, FED라고 불리워지는 이런 단체가 화폐를 찍어내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10개의 시중은행의 연합으로 이루어진, 사실 현재와 같은 시스템을 유럽의 은행가들이 끈질기게 미국 안에 심으려고 추진해 왔지만 링컨 대통령은 정부가 필요하면 언제라도 돈을 찍을 수 있는 그린백 시스템을 고수했고, 결국 그가 암살을 당한 것은 그 때문이었다는 추측이 있을 정도입니다. 링컨 대통령의 노력으로 수십 년간 유보되었던 소위 중앙은행법이 1913년 프리메이슨의 주체 세력인 락펠러가와 유럽 은행가들의 농간에 의하여 졸속 통과됨으로써 이처럼 화폐를 찍어낼 수 있는 모든 권리가 민간 은행으로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지금 미국의 재무부에 남아있는 화폐 발행 권리는 오직 $100짜리 지폐를 찍어내는 것뿐인데, 이 $100짜리 지폐는요, 미국에 통용되어지는 전체 화폐의 겨우 1%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후 1960년대 초 케네디 대통령이 이 권리를 다시 정부로 돌리기 위한 탈환 작전을 시도했으나 그도 역시 불의의 암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지폐를 살펴보면 Federal Reserve Note라고 하는 글이 지폐의 맨 윗부분에 새겨져 있는 것을 보실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Federal은 연방 정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연방준비위원회에서 보증하는 돈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연방준비위원회에서 돈을 찍어내면 미국 정부는 그들로부터 돈을 사와요. 그래서 US 달러를 빌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건 빌이에요. 연방준비위원회가 모든 화폐의 권력을 가지고 있고 미국은 그들에게 돈을 사오는 것입니다. 미국의 1달러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실 달러라고 하는 단어는 화폐의 단위가 아니고 무게의 단위입니다. 미국의 1달러는 1792년도에 코이니지 액트에 의해서 25.8g의 순금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무게의 단위였어요. 나중에 이것이 은으로 보장되게 되었는데 421.5g의 은과 1달러가 맞먹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1933년까지는 금으로 보장되던 이 달러가 그 후 1964년까지 은으로 바뀌었고 놀랍게도 그 이후에는 아무 것으로도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건국한 지 150년이 지날 때까지 단 한 차례 인플레이션도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이 찍어내는 모든 화폐는 정확히 성경적인 방법으로 금으로 보장되는 돈이었기 때문이에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달러를 은행에 가지고 가면 그 달러에 해당되는 금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화폐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프리메이슨이 배후 세력으로 자리 잡은 연방준비위원회에 의해서 바뀌면서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돈을 찍어내기 시작하면서 돈의 가치가, 달러의 가치가 하락해 가고 1941년 이후 급진적으로 떨어진 달러의 가치는 지금 1달러가 사실은 10센트 정도의 가치밖에는 되지 않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미국의 화폐 그 자체 속에 담긴 프리메이슨들의 영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죠. 미국의 1달러짜리 지폐의 뒷면에 보시게 되면 두 개의 그림이 있습니다. 왼쪽 편에 보면 피라미드와 외눈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것입니다. 지금 그림에서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 피라미드는 여러분 이집트의 상징입니다. 저것은 기독교 국가를 자처하는 미국과는 상극인 그런 상징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미국이 가장 많이 통용하고 있는 1달러짜리 지폐의 상징적인 그림으로 있는 것이에요. 저 피라미드 위에 아노잇 코앱티스라고 하는 라틴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아노잇 코앱티스라고 하는 이 말은 호의적으로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 그 피라미드의 맨 꼭대기 위에 전시안이라고 불리워진 all-seeing eye, 모든 것을 살펴보는 눈, 바로 여러분 이 미국의 경제의 뒤에서 모든 것을 하나로 통합하려는 세력들이 빅브라더의 눈이 너를 지켜보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피라미드의 맨 밑바닥에 보게 되면은 역시 라틴어 로마 글자로 MDCCLXXV I가 하나인데 저 잘못됐습니다. I가 둘이 아니고 하나예요. 저게 M은 밀리, 여러분 저게 1000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D는 500, C는 센트 100입니다. 그래서 D하고 CC는 500을 이야기하는, 700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L은 50이고 X는 10이에요. 그래서 LXX는 70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I가 하나 있어야 돼요. 그래서 6이에요. 근데 저거 제가 타이핑을 잘못해서 저 파워포인트를 작업하면서 타이핑을 잘못해서 I가 2개 됐는데 저 그걸 생각을 못했어요. 우리 윤 장로님이 일부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제게 지적을 해주시더라고요. 저 I가 지금 하나 더 붙었다고. 1776이라고 하는 숫자예요. 1776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미국이 독립을 한 해이지만 미국이 독립을 한 해의 숫자로 저 1776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 1776은 바로 프리메이슨의 아류로 탄생해서 오늘 경제를 장악해 가고 있는 일루미나티 그룹의 창건 연도가 1776이에요. 그 다음에 맨 밑바닥에 보면은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뱀의 혀처럼 갈라지는 두 갈래 혀의 불꽃 밑에 묶여있는 리본이 있는데요. 저 리본 안에 노부스 오르도 세클로룸이라고 하는 라틴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노부스라고 하는 것은 new, 오르도는 older, 그리고 세클로룸이라고 하는 말은 secular, 그러니까 저 말은 new order secular입니다. 신세계 질서입니다. 온 세계를 자신들의 새 질서로 장악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중이 저
저 달러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반대편에 있는 또 하나의 그림이 있는데 이번 그림을 보시면 독수리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독수리는 미국의 대통령의 휘장입니다. 원래는 저 달러를 디자인한 사람이 독수리를 집어넣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집트의 신화에 나오는 불새를 저기에 집어넣었다가 격렬한 반대로 인해서 독수리의 문양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 독수리의 문양에 위에 보면은요, 플로리부스 우넘이라고 하는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여럿이 하나로 통합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글로 세계를 단일 정부로 통합하려는 그들의 의중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맨 꼭대기에 보면은 별이 1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독수리의 발이 붙잡고 있는 감람 잎새도 13개, 또 화살도 13개입니다. 이것은 13이라고 하는 숫자가 바로 이 프리메이슨 그룹이 신성시하는 숫자예요. 여러분, 13이라고 하는 것은 12, complete, 완전 숫자 위에 하나를 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완전함 그 위에 초월한 프리메이슨의 그 권력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숫자라는 것입니다. 독수리의 깃털이 왼쪽 편은 32개, 오른쪽에는 33개로 되어져 있는데 32라고 하는 숫자는 문자적으로 지혜의 길을, 현명한 길을 이야기하고 33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프리메이슨의 최고 계급인 33도 프리메이슨의 계급을 이야기하는 그런 숫자입니다. 이 수를 합하면 65가 되는데 65는 라틴어로 히클입니다. 이것은 사원, 헤이클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프리메이슨은 여러분, 이 회교도들에 의해서 장악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스크를 장악해서 그곳에 솔로몬이 지었던 옛 성전을, 신전을 다시 짓는 것이 자신들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흥미로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 프리메이슨 그룹은요, 철저하게 기독교 시스템으로 위장되어 있지만 그들의 뒤를 장악하고 있는 것이 사탄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이제 화폐를 떠나서 실질적인 돈의 흐름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를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은행에서 100만 불의 돈을 빌렸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사람은 100만 불을 상회하는 담보물을 설정하고 그리고 100만 불짜리 수표를 한 장 은행으로부터 받습니다. 은행의 통계로 볼 때 이 사람이 그 융자받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할 확률은 10%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돈을 지불할 때도 그냥 수표로 돈을 지불합니다. 그러니 은행은 말입니다, 사실상 아무런 화폐 가치도 없는 수표 종이 한 장을 끊어주고 그리고 100만 불이 넘는 담보물을 설정을 할 뿐만 아니라 복리로 이자를 붙여서 매달 돈을 상환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이 사람으로부터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돈은 구경도 못하고 수표로 지불을 받아 수표로 돈을 지급합니다. 그 돈을 지급받은 사람도 역시 그 수표를 그냥 은행에 다시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이 시중에 다양한 종류의 은행들이 있지만 그 모든 은행들의 뒤를 중앙은행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면 여러분, 결국은 말이에요, 그 모든 은행들의 배후에 있는 중앙은행은 사실상 돈 한 푼도 쓰지 않고 엄청난 저당물들을 잡고 있고, 여러분, 그러다가 만일 몇 달만 몰기지를 갚지 못하면 실제 융자받은 돈을 상회하는 담보물을 은행에 그냥 뺏겨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중앙은행이 이자율을 아주 낮게 해서 갑자기 많은 돈을 푼다고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융자를 얻어 이자가 쌀 때 돈을 빌리자, 그래서 사업도 늘리고 집도 사고 차도 살 것입니다. 그러다가 몇 년 후 중앙은행이 갑자기 이자율을 높이고 돈을 거두어들이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업들은 불황에 빠져 실업자가 대량으로 생겨날 것이고 그 실업자들은 한순간에 집과 차들을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수년 동안 불입금 부어놓은 것은 모두 은행들의 것이 되고
결국 이용만 당하는 꼴이 되는 것이죠. 지금 미국에는요, 지불준비금 제도가 10%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은행이 실질적으로 100만 불을 가지고 있으면 1000만 불을 융자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됩니까? 지불준비금 제도가 1000만 불을 융자해 주는데 사실상 은행은 100만 불만 가지고 있으면 1000만 불을 융자해 줄 수 있는 그 힘이 뭡니까? 이런 와중에 프리메이슨 같은 조직을 등에 업은 극소수의 상류층 계급에 의해 모든 경제의 힘이 점유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1989년 미국에서 가장 잘 사는 1%에 속한 집안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 실태가 조사가 되었는데, 그들이 49%의 전 미국에 상장된 주식, 그리고 78%의 전 미국의 반드, 45%의 비주택 부동산과 62%의 전 미국의 비즈니스 자산을 1%밖에 안 되는 상위층의 부자들이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갈수록 심화되어 왔고, 오늘날은 미국뿐만 아니라 올해 2018년 1월 달에 옥스팜이 세계 경제 포럼에 내놓은 보고서에 의하면 전 세계 부의 증가분의 82%가 1%의 부자들에게 가고 있다고 하는 그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 부와 권세의 불균형은 갈수록 더 심화될 것입니다. 미국 경제의 배후에 중앙은행이 있듯이 통합 유럽의 유로 달러의 배후에 유럽 중앙은행이 존재하고, 바로 로마 제국의 옛 판도 위에서 세워진 유럽의 영향 아래에 있는 유럽의 경제 세력과 미국의 경제 세력이 여러분 바로 이 프리메이슨이라고 하는 하나의 연결 단체로 엄청난 권력으로 커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모든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믿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힘이 떠오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인지해야 할 필요가 있고,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인식하셔야 하는 건, 여러분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세계의 돈의 흐름, 권력의 흐름, 쾌락의 흐름, 이 세상 정치의 흐름, 이런 하루에 함께 춤추는 여러분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리의 말씀에 깨어있고 하나님 말씀에 깨어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철과 진흙이 뒤섞인 열발가락이 보인 후에 갑자기 이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이 마지막 광경이 뭡니까?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뜨인 돌이 날라와서 이 신상을 치는데, 이 신상이 완전히 부서져서 거대한 돌산이 되어버렸다. 여기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뜨인 돌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해석한 이 느부갓네살의 꿈속의 신상의 비밀이 모두 끝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사탄이 고대 바벨론에서부터 시작했던 하나님께 대적하는 그의 세계가 결정적으로 고개를 쳐들고 있고, 이미 거의 성공적으로 보이는 온 세계 경제적 바벨론, 정치적 바벨론을 장악하고, 비극적으로 그 경제적 바벨론과 정치적 바벨론의 소가 함께 춤추는 종교, 타락한 종교의 종교적 바벨론이 야합을 해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세 가지 바벨론이 온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 눈으로 보고 있는 그런 세대가 우리 앞에 전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들에게 바로 이 세 가지 바벨론이 온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백보자 위에 심판을 하실 때,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 엄청난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창세기에서 시작되어진 바벨론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지는 이 위대한 모습을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 속에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리고 종교 속에까지 깊숙이 침투해 들어온 바벨론 세력에 의해 힌두교의 영향을 받은 뉴 에이지,
혹은 기독교 신자를 가져간 프리메이슨 멤버들의 활동, 오늘날의 문화 예술계를 장악하고 있는 일루미나티 그룹의 조정을 받고 있는 수많은 연예인들과 세상 인기를 끌고 있는 사람들, 온 세계를 자기들의 수하에 두고 단일화된 세계 정부를 수립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저항하고자 하는 이 새 세계의 질서를 꿈꾸는 부류의 사람들이 그들의 소원을 키워가고 있는 오늘의 세상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들의 본문을 다시 여러분들과 함께 조명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45장 9절 오늘의 본문입니다. 질그러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지늘기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고레스 왕에 대한 예언이 끝나고 난 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의 계획과 그것들의 실현 앞에서 인생이 무엇인가를 선명히 보여주고 계신 것이에요. 우린 이미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주셨던 꿈속의 신상을 통해 세계 역사의 흐름의 뒤안길에서 쉬지 않고 하나님께 도전할 사탄의 세계를 우리 하나님께서 명백히 꿰뚫어 보고 계시며 그 모든 일들에 대한 계획이 분명하게 서 계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사야가 언급하고 있는 고레스라는 인물 속에서 우리는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와 같은 세대에 우리들의 위치가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우리들에게 흥미로운 역사의 한 장면을 소개합니다. 고레스가 바벨론 성을 차지할 때 유대인들은 그에게 이사야서의 두루마리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서를 두루마리를 보여주면서 말했습니다. 왕이여 보십시오, 당신의 이름이 우리들의 책에 있습니다. 우리의 선지자가 이사야가 200여 년 전에 이 모든 일을 이미 예언했습니다. 당신의 이름까지 정확하게 거명하면서 당신이 일어나 온 세계를 통합하게 되고 그 권력으로 하나님께 호의적으로 일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고레스는 유대인 랍비들의 이 이야기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크게 감동해서 바로 우리가 에스라서에서 배웠던 그 조서를 내렸다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고레스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정했다는 사실을 봅니다. 자신에게 권세를 주시고 바벨론을 정복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고레스라는 인물은 자기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줄 알고 자기의 탁월한 능력으로 온 세계를 짓밟고 서 있는 독재자가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경의 가르침을 통하여 나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역사 가운데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를 이 바벨론 제국을 짓밟고 서는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되게 만드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에요. 오늘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부분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작품들입니다. 여러분, 토기장이가 질그릇을 빚을 때 그릇이 빚어지기 전에 그 그릇에 대한 필요가 먼저 분명히 선행합니다. 토기장이는 내가 무슨 그릇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계획 아래 그릇을 빚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이 땅에 지음받은 것은 여러분이 지어지기 전에 여러분들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선행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나는 누군가요? 하나님이 나를 무엇을 위해 지으셨고 무엇을 위해 2018년 오늘의 이 세상에 살게 하셨는가?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 바벨론이 야합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대한 사탄의 세력으로 일어나고 있는 오늘과 같은 이 시기에 도대체 나는 누구입니까? 이것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역사 속에서 우리는 자기 분수를 모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멸망한 케이스를 갖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벨사살 임금, 그들은 다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내 종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교만에 빠져 자기 잘난 멋에 살다가 결국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누가 세상에서 얼마나 부자로 살아가는가,
누가 세상에서 얼마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가, 이거는 사실상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고레스는 실로 세계 최고의 정복자가 되었지만 자신이 누군지를 몰랐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자신의 본질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볼 때 뉴욕에서 오랜 시간 뿌리를 내린 우리 한인 1세대 이민자들은 위대한 분들이었습니다. 이 치열한 땅에서 밤잠 안 자고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먹으면서 정말 짐승처럼 열심히 일을 하고 강한 투지로 오늘을 세웠습니다. 그 덕분에 이민 1세대들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훌륭한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자녀들로 자랐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미국 땅에 한인 이 커뮤니티를 왜 세우셨을까요? 고레스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 본질을 발견한 것처럼 오늘 이 시간 미국의 이민자들로서의 여러분들 모두가 나는 누구인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성령의 깨우치심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행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저 위대한 역사를 우리의 손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들로 오늘 주님 앞에 바쳐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끝없는 교만으로 나는 세계를 정복한 정복자야. 사탄이 이사야 14장에서 그랬던 것처럼 자기의 보좌를 하늘보다 높이려는 그런 세력으로 서려고 할 수도 있었겠지만 고레스는 말입니다, 자신을 세우신 하나님을 인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 페르시아의 127개 프로빈스 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하늘의 신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짓고 왕과 왕자들의 안위를 위해 기도하라는 엄청난 포고령을 내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늘나라에 많은 것을 쌓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늘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과 함께 춤추는 자들이 아니라 이 세상 위에 계신 하나님을 항상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성경의 가르침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신앙인들로 우리들 모두가 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